제가 먼저 사무엘상 12장 1절 말씀부터 공독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너희가 어머니라 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리고는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가 너를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국하여서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있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어려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왕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모두의 손에서 건져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가게 하셨거늘 너희가 먼저 전에 왕 나하스의 너희를 지켜오를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냐 이를 다윗의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 하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문제를 해주시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삼년이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부러워하여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므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다 같이 공부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긴 이야기를 왜 전체를 다 읽었느냐 하면요,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했던 하나의 권면, 하나의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전장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 정도면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갔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게 언제 땐가 하고 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무엘은 그 모든 역사를 훤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던 때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때를 생각해봐라. 그때는 종이 되어서 자유도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도 못하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각 족속마다 우리가 기업을 가졌는데 이 어찌하여 우리가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 얻어맞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 자가 되어야지 어찌하여 너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열국을 통하여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치게끔 되었느냐. 슬프지 않느냐. 슬프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 삶 가운데 결단코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신도 다른 어떤 왕도 두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왕 말고요. 우리에게도 인간 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성경에 써여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리석은 이 육신의 법이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눈에 보이느냐? 보이면은 내가 믿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뜻밖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을 어떻게 믿는다라고 말하겠느냐? 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성경에는 없지만 저 생각에는 개인적으로요. 분명히 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이는 왕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뚱딴지같이 이제까지 자기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날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많은 적군들로부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냥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우리도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희한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고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왕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왕을 허락했던 것이 하나님은 어떠한 뜻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 무엇을 더했다고요? 악을 더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악을 더했다. 그때 이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하나의 증거를 보이십니다. 너희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제는 육적인 인간 왕을 섬기겠다 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로 이 말이 인간 나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인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 삼으리라.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빼는 때가 아니냐. 오늘은 추수할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로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사무엘이요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그때서 이제 막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하여 멸망당하지 않도록 제발 좀 기도해 주소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아십니까? 왜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없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의인과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쫓아 기도하는 자요, 그렇지 않는 자는 자기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은 사무엘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사무엘아 분명히 알려주어요. 그들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지를 알려주어라고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앞에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증거를 성경이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온 것은 그러나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왔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라고 했을 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나의 아들이라 내가 보낸 자라는 것을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날마다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은 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증거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우레와 번개로 그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러한 증거를 보일 때 이들이 떨며 어찌할까 했을 때에 사무엘이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면,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는 했지만 그것을 막지는 아니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속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막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세웠던 그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또 다른 뜻이 있음을 보고 있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뜻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얼마나 선한 하나님이고 너희에게 참으로 좋은 왕인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있으니까 이 감사가 감사로 느껴지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있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고 별로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겠느냐? 저 생각에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그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때와 너희 인간의 욕심을 세워서 왕을 세웠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한번 느끼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비록 왕을 세우고 하나님도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별로 원하는 뜻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게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고 너희들이 날마다 오직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옛날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야,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내가 짓는 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우고도 선을 행하지 못하면 곧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겠지만 너희가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어떠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대단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몰랐을 때는 죄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캐스라스라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움의 자식들처럼 살아도 됐죠. 몰랐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이제 깨닫고 이제 또 다르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회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너희가 몰랐을 때는 모르겠거니와 이제는 배웠으니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사무엘은 무엇을 자기가 쉬지 않겠다라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또 이들을 범죄치 않도록 선하고 의로운 도로 이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내 살아가는 날 동안 잊지 않아야. 어떻게 보면 저가 본받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아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호무라는 목사가 어떤 목사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유명한 것도 좋을 수가 있겠지만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매일같이 모여서라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나를 전하는 자들이냐? 남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냐? 그런데 네가 안다고 하면서 너는 행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느냐? 좋다. 네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 한다면 잊지 말아라. 너의 의가, 네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최소한 위선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네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니라. 네가 배운 것 한 가지라도 행하지 못하면 너는 알고도 잊어먹었으니,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는 것과 같으니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다시 말해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되게 만들죠. 그런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지금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면,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먹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결단코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 행하는 일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아버지가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이 세상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의 제자들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나의 종들아 나의 종들아, 나를 아는 자들아 나를 아는 자들아,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늘 잘 가르쳐주고 잘 알려줘서 그들이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너희는 많이 스승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많이 스승되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히려 제자가 되라. 아시겠습니까? 스승이라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가르치는 자에게 한 가지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면, 자칫하면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했는데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너는 내 말대로 살지 않았지 않느냐. 너는 나의 이야기를 잘 전하고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했지만 너는 내가 가르쳐준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했잖아. 너는 행하지 아니했는가. 그러니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스승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도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늘 몸부림치는 것이, 내가 오히려 몰랐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 율법 가운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하도 안 되니까 어느 날 그 시드니에서 제가 그냥 목사를 둘렵니다라고까지 했어요. 나 같은 자가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관둬버리려고 했을 때에, 네 원하는 대로 네가 모든 걸 지켜 행할 수 있으면 네 스스로 의인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네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네가 결단코 네 스스로 아무리 결심하고 애를 써도 율법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나와서 너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네가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요, 그때에 비로소 네가 원하는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 네가 하는 것이 아니오, 내가 돕지 않으면 너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 그 누구도 정죄하지 마라.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마라. 그 누구도 네가 함부로 멸시하지 마라. 너 역시도 내가 돕지 아니하면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명심하고, 오히려 너의 연약함이 너로 하여금 교만케 만들지 아니하는 안전장치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야 날마다 너의 연약함을 쳐다볼 때마다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너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진, 내가 약할 때 강함됨이라 라고 하는 그 나의 뜻을 깨닫고, 그럴 때마다, 약할 때마다 나에게 도움을 청하며 겸손을 늘 마음에 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사무엘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나는 최소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일을 쉬지 않을 것이다. 사는 날 동안.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까? 중보자로 부름을 받으신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냐고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좋은 것으로 나누라. 왠 줄 아느냐? 그들은 자기의 아쉬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으니 그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 누가 과연 너희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누가 과연 너희의 영혼 때문에 몸부림치고 저들을 구원하소서 저들을 구원하소서라고 과연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느냐? 나의 종들에게 내가 명한 것 아니겠느냐? 예,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저희 사모도 남동생 처남을 위해서 어느 날 그가 병원에 가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큰일 날 수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남동생을 위하여 금식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네 육신의 동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금식까지 기도하느냐? 이 땅에 수많은 나의 백성들이 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자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죽어가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저들은 어찌하면 좋느냐? 누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누가 저들을 위해서 가서 살아있는 나 여호와의 뜻을 전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 있다면 바울과 같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했으니 날마다 하나님을 도를 정할 것이요 나에게는 조금도 수고롭지도 않고 번거롭지도 않으니 날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네가 그 마음을 가져라. 이제는 네가 때가 되었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십니까? 목사만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 전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사랑의 모습으로, 봉사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해야만 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으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고 여러분 가슴 속에 붙잡고 있는 이것 무엇입니까? 예, 부족한 저도요 날마다 성경을 붙잡고 몸부림칩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쉬지 말자. 하루 중에라도 꼭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를 바닷가에서 진주를 캐듯이 캐면서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만 하고 계시는가? 제가 요즘 구약성경 시편도 이사야서를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구구절절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왕이라 제발 좀 이것을 믿어다오. 이것을 잊어먹지 말아다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의 왕이 계시기에 내가 조금 더 염려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 속에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에 오히려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그저 습관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습관이 되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 그저 모든 종교 행위의 삶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전혀 순수하지 못하고 전혀 프로 같은 모습으로
모습으로 희한한 프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내 나라에 올 수가 없다라는데, 여러분은 평생 동안 이 땅에서 종교 행위의 삶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서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착한 아이와 같이 얼마나 때 묻었는지 좀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때가 묻어 있는지. 순수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막 예수도 엄청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방언도 행하고 뭐 난리를 치는데 왜 주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 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은요, 순수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유익을 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네가 언제 네 마음을 내게 보인 적이 있느냐? 항상 너는 네 마음을 너를 위해서 가지지 아니했겠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안다고 말하느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는데. 이 모든 게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저 역시도 이 순간에 말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헛된 외침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이 어느 때나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할지라도 아무 이익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비록 몇 사람밖에 오지 않는 이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과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저 스스로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지? 죄송한데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의 주께서 하라고 한다니 그러니 제가 순종하는 것이지. 우스개 이야기로 목사님 그저 여기 오셔서 이제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늘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만 되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늘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내가 비록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날마다 주를 찾고 주를 구하며 오직 주님만을 원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맡은 바 그 사명을 위하여